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주일에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은 강원도 사천 진리교회에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잘 마치고 왔습니다. 사천 진리교회는 시골 교회로 성도들 수는 한 25명 정도 그렇게 모이는 작은 교회인데 진짜 그 교회에 가보니까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그 우리 모임의 초창기 때 그 어떤 형제 사랑 그런 걸 참 느꼈습니다. 저는 참 거기서 이번에 제가 좀 부끄러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보고 제가 그렇게 많이 못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번에 많이 배우게 됐는데 오늘 우리 말씀은 히브리서 13장 그 1절에서 5절 말씀인데 먼저 본문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먼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사랑하기를 잘하고 있습니까? 또 부부간에는 어떻게 사랑을 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계속해야 합니다. 계속되어야 합니다. 자,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은 자인데 이 사랑을 받지 않고는 남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많이 받은 자이기 때문에 또 사랑할 수 있지요. 이 자녀들이 앞으로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또 이제 자녀를 사랑하고 가정을 잘 꾸려가도록 하는 방법이 딱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지요. 그리고 또 자녀를 극진히 사랑하는 그러한 것을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참 중요한 것은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자격증도 많이 따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근데 이 결혼에 대해서는 그렇게 배우지를 않는 것 같아요. 배우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이제 운전을 우리가 할 때도 그냥 운전을 못하게 하잖아, 그지요? 그 운전 면허증을 분명히 따야 됩니다. 사전에 이제 운전을 다 이렇게 연습하고 이제 도로에 이제 나가도 될 만큼 될 때 면허증을 주고 운전을 하게 하듯이 이제 이 결혼에 대해서도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게 공부를 많이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결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우리가 사실 이런 면허증이 없어도 잘 살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옆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이제 하는 것을 배워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어머니의 그 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다 이런 말도 나오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형제를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렇게 했지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하면은 이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형제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이제 세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랑인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하여 주고 두 번째는 이제 용납해 줘야 됩니다. 용납해 주고 또 세 번째는 희생해야 됩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은 자주 우리가 생각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가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한다고 할 때는 나와 같지 않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상당히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아주 못 견디는 그런 걸 보는데 인간이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렇게 우리가 하는데 사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예를 들어서 똑같으면은 하나를 없애도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편에서 보면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를 다 다르게 만들으셨고 이 상둥이도 보면은 똑같이 만들지 않았다고 해요. 얼굴은 비슷한데 이 마음은 보면은 완전히 다르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또 상대방을 볼 때 너의 존재는 참 귀중하다. 내가 없으면 하나님이 보실 때 나의 작품 중 하나가 결함이 생긴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를 다 보면 독특하게 다 만들으셨습니다. 이 잡초 하나도 보면 있을 곳에 있으면 잡초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게 마당에 있으면 그게 좋지 않지만 이 잡초가 덜에 있어 보세요. 얼마나 멋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독특한 것을 가지고 이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으면 아주 그거는 아름답고 합당한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평하고 또 남을 욕하려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나와 다르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이해해 줄 수 있는 이해해 줌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그런 것이 우리가 이제 필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해를 잘 하려면, 잘 해주려면,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우리가 잘 해주려면은,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 이 대화하는 이런 것을 사실 잘 좀 못하는 편입니다. 우리는 좀 정서적으로 우리가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화하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지시하려고 하고 이제 그런 것을 잘 못하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아이들을 이제 키우면서 대화하려고도 많이 노력을 했지만 때로는 그게 참 잘 안 될 때가 많았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한 번은 찬미가 이제 중학교 1, 2학년 때 그때 한참 사춘기 때라요. 공부에 이제 열중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텐데 공부는 열중이 안 하고 거울 보고 머리
늘 만지고 이래 따듬다가 엄마가 가위로 머리를 잘라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조금 가슴이 덜컹한 거예요. 아이고, 야가 이제 내일 학교에 안 간다 하면 어떡할까 싶어 좀 걱정이 됐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그래도 학교를 가더라고요, 다행히. 그래서 야, 참, 친구들이 야, 참야, 네 머리가 왜 그러노? 그러니까 자기가 뭐 아이고 그 뭐 어떻게 하다가 엄마가 내 가위로 머리를 잘랐다 하면서 야, 참이 너희 어머니 대단하시네 하면서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하던데, 이 자매는 보면 애들을 좀 엄하게 했습니다. 매도 많이 되고. 사실 저는 그걸 많이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제가 해야 될 걸 제가 못하다 보니까 애들이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엄마는 나쁜 사람이 되는 거라요. 그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부간의 싸움을 하는 이유도 보면은 보통 이 대화가 잘 안 통해서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아이고, 우리 누구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하면서 그런 말을 하는데, 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는 왜 못 알아듣습니까? 안 들어주니까 이 못 알아듣는 거라요. 안 들어주니까. 남자들을 보고 이제 몇 마디만 하면 남자들은 보통 뭐라고 합니까? 우리 형제님들 보통 뭐 어떻게 대답해요? 알았다, 알았어 그렇잖아요. 알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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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옳게 듣지도 않고 알기는 뭘 알겠습니까? 나중에 보면 보통 보면은 엉뚱한 짓을 많이 해요. 엉뚱한 소리를 해요. 뭘 시켜놨는데 엉뚱하게 딴 일을 많이 해요. 보면은 몇 마디만 듣고 무엇을 안다는 것입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끝까지 잘 들어줘야 됩니다. 끝까지 잘 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뭐라고 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다고 했죠. 사랑은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는 이게 다른 게 아니에요. 오래 참는 것은 상대방 말을 잘 들어주는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남자하고 여자의 이 구조의 차이가 굉장히 많다고 하네요. 남자의 성대와 여자의 성대의 크기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여자의 성대는 남자의 성대의 3분의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성대가 그렇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자는 말을 할 때 이 공기를 조금씩만 써도 말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남자는 말을 많이 하면 굉장히 피곤해져요. 피곤해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특히 좀 더 그래요. 체력이 약하다 보니까 말을 많이 안 해가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저 형제는 나를 좋아하는지 싫어해서 하는지 그런 오해를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여자들은 어떻습니까? 여자들은 이 1시간 동안 전화하고도 뭐라고 합니까? 오늘은 간단히 이야기하고 만나서 또 이야기하자 이렇게 하면서 끊잖아요. 그걸 보면 남자들은 참 이해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인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주셨습니다.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구조 자체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남편, 아내. 아내라는 이 말은 집안에 해라 해서 그래서 안해라고 한답니다. 아내. 그게 아내라고요. 아내라가 되었습니다. 가정에서는 여자가 말을 많이 해서 이 연결을 해줍니다. 연결을. 그래서 이제 남자들만 많이 있는 집에 보면은 이게 연결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해서 이렇게 연결을 잘 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걸 잘 이해하지 못해서 싸우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아내가 말을 많이 하면 우리는 잔소리 많이 한다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근데 그건 잔소리가 아니고 대화라고 한답니다. 대화. 아내는 그게 잔소리가 아니고 대화인데 우리는 그걸 잘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잔소리 많이 한다 이렇게 하는데, 그 이해를 하려면 참고 이 대화를 많이 이제 해야 되는 거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이 성도들끼리도 그래요. 성도들끼리도
이 대화를 잘 하지 안에서 이 오해가 생길 때가 참 많습니다. 척하면 알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척해서 의아야 합니까? 투시를 하는 것도 아닌데 그런 사람들이 오해를 더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이해하는 것이고 또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오래 참으면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이 용납입니다. 용납이 뭐냐? 용납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거, 있는 그대로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있는 대로 받아주지 않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받아주려고 하잖아. 그죠? 내 마음에 드는 대로. 내 마음에 안 들면, 내 마음에 들면, 야, 너는 됐다. 이렇게 이제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뭐 인간이 어떻게 저렇게 될 수 있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이것은 사실 보면은 하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셔서 내 옆에 두셨는 거예요. 내 옆에 두셨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나와 다르면 이제 상대를 비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는데 그게 참 나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받아주면 상대방이 또 고쳐보려고 애를 씁니다. 자기도 자신을 잘 알아요. 아, 우리 남편은 재빠르고 그런데 나는 느릿느릿하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그 아내를 잘 받아주고 하면 그 아내도 이제 좀 해보려고 빨리 해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고 그렇게 느리냐 하고 이렇게 하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이제 더 뻗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형제 사랑을 계속하라고 이렇게 합니까? 이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사랑을 받는 자보다 사랑하는 자가 더 행복해집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내가 사랑함으로 내가 행복한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 나는 사랑함으로 행복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사람은 사랑을 받음으로 또 행복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행복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 사랑은 뭐냐? 희생이라고 했습니다. 희생은 그가 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입니다. 이게 희생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그 정도 되어서 그것도 못하나 이런 말을 우리가 쉽게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 못하거든 내가 대신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특히 밥을 잘하는 남자들을 조심해라고 했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아내가 밥을 조금만 못해도 이것이 밥이냐 하고 이렇게 소리를 막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부터 그런 말을 많이 했어요. 자취를 많이 한 남자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쉽게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희생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희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하지 못하는 부분을 내가 채워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희생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같이 살게 했습니까? 왜 혼자 주님 믿고 천국 가시게 하지 않고 이 교회에서 우리가 같이 모여서 함께 주님 섬기고 또 주님 함께 일하고 왜 그렇게 했습니까? 연약한 부분을 우리가 서로 채워주면서 같이 이렇게 걸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보람이 되고 또 상대방한테는 또 그게 감격이 되는 것이죠. 감격이 됩니다. 내가 남을 일으켜주면서 걸어가면 나에게는 그게 굉장히 보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그 사람에게는 야 어떻게 저런 사람이 내 옆에 있어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게 됐나 하고 이제 감격을 하겠죠. 우리가 남을 좀 감격하게 해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사랑을 계속하라고 했습니다. 왜 계속하라고 했습니까? 한 번 사랑은 연극으로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애할 때
하는 그 행동을 조심해라고 합니다. 5년 정도 연애를 안 해보면 그 이상을 안 했다면은,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자기 집에서 별로 대접을 이제 못 받다 보니까 누가 차만 한번 탁 태워줘도 그냥 막 기분이 좋아가 당장 결혼하자고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워낙 사랑에 굶주려 있다 보니까 어떤 남자가 탁 나타나서 서비스를 한번 해주면 거기 이성을 판단을 이제 못하게 된다고 하네요. 예. 대부분 보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질이 안 좋은 그런 남자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 순간적인 서비스를 잘한답니다. 그리고 껄렁패 치고 차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한답니다. 조심하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연극적인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은 지속되어야 한다 했습니다. 지속되어야. 이게 참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속적인 행복을 그래서 이제 누릴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사랑을 우리가 이제 잘 감당을 하려면 어떻게 하면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려면은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잘 돼야 돼요. 사실 제가 이거 판단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좀 신앙생활 하면서 쭉 대체적으로 보면 좀 경건한 가정의 부부들이 그래도 좀 육신적인 그런 부부보다는 가정이 좀 이렇게 부부가 대화도 잘 되고 좀 더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제가 좀 많이 봤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주님과의 먼저 내 교제가 충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뭐 아내나 남편이 조금 부족해도 그걸 받아줄 수가 있는데, 내 마음이 이게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지 못하고 좁아 있으면 조그만한 것도 이게 막 그냥 이게 걸리는 거라요. 내 몸이 건강하면 누가 옆구리 한번 쿡 쳐도 안 아픈데, 내 몸이 약하면 누가 한번 슬쩍 대해도 이게 아파요. 그런 것처럼 이 부부간에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또 성도 간에도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주님과의 이 교제가 충만하고 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서로 배워가고, 다 이것도 그 보면 하나님 말씀이 다 뭡니까? 그 하시는 말씀이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노라 하는 그게 다 주님 말씀 아닙니까? 자, 2절 한번 보십시다.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 이제 2절부터는 요 1절의 말씀을 잘 이제 풀어주는 말씀입니다. 나그네로 지나가는 손님들을 잘 대접해 주는 이게 바로 형제 사랑이다 하는 그걸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실 때 이 오찬을 준비할 때는 친구들을 불러서 대접하지 말고 누구를 불러서 대접해 주라고 했습니까? 바로 이 불구자들이 있잖아요. 불구자들, 또 지나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그들을 먹여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갚을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상을 주시라고. 그래서 친구에게 대접을 하면 오늘 내가 대접을 잘 받았다. 그래, 다음에 내가 또 한턱 낼게. 이러면서 이 친구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이게 나중에 뭐 잘 살고 돈 많은 사람은 잘할 수 있지만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이 교제가 계속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부유한 가정일수록 무슨 손님 접대하고 이렇게 구역 모임 한다든지 하면 평범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평범하게 또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이 정성껏 이렇게 하면은 가난한 사람도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래가 이제 교제가 이게 잘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이제 내려앉아야 합니다. 내려앉아야 합니다.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내려앉아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갚을 것이 없는 자를 대접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형제 사랑을 계속하는데 형제 중에서 어떤 형제들을 사랑해야 됩니까? 더 외로운 형제들, 또 도움을 받아야 할 형제들, 그런 형제들을 우리가 더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사랑이 더욱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더욱 관심을 보여야 해줘야 될 자가 바로 누굽니까? 버림받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더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아서 고아원에 있는 그런 사람들 있지요. 요 사회는 뭐 전쟁 과가 없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아이들이 이제 고아원에 많이 있는데, 제 친구 중에도 한 명 고아원 출신 고아원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 때문에 고아원에 이제 친구 있는 고아원에를 한번 놀러를 가봤는데, 참 보니까 진짜 그 환경이 열악하더라고요. 또 방에도 여러 명이 거기 이렇게 같이 잠을 자다 보니까 친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TV를 계속 틀어놓으니까. 그래서 거기 한 방에 자는 사람들이 이제 TV를 다 끄고 자야지 야가 이제 공부를 할 수 있는 거라요. 그래서 야는 보면은 이제 친구들 TV 다 끄고 나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잠을 많이 못 잤어요. 그런데도 얘는 애가 공부를 잘했어요. 우등생이었어요. 항상 보면은. 그래서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 친구가 부모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이제 만나게 됐고 자기 형들도 다 만나게 됐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제 부모님도 찾았고 형제들도 만났으니까 얼마나 좋겠나 생각했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했는 거하고는 영 그게 다르더라고요. 그 안에서 오래 이제 살다 보니까 부모하고 정이 없어서 부모를 만나도 그 어떤 자식이 부모 만나는 간격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형들을 만나도 오히려 그 안에서 자란 친구보다도 더 못하고 그냥 아주 맹숭맹숭한 그런 모습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었던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도 버림받은 자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감옥에 들어가면 이 사회하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그 감옥 안에서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돈을 많이 써서라도 좀 자기를 빼내달라고 이렇게 애원하는 걸 보면 얼마나 힘들어서 그렇겠나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했는데, 이게 사실 쉬운 게 아니잖아요. 손님 접대하는 게. 요즘은 참 가정에 우리가 이렇게 초대돼 가지고 가정을 가보는 지가 참 좀 드문 것 같아요. 우리 처음에 구원받았을 때는 가정에 우리가 초대도 많이 받고 또 초대도 많이 했는데, 요즘은 참 이 가정에 한번 들어가 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했는데, 이게 보면은 사실은 짐이잖아요. 이 수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짐인데, 지나가는 사람이 밥 좀 주세요, 또 잠 좀 재워 주십시오 하면 이게 얼마나 짐이겠습니까? 근데 주님은 이걸 하라는 거예요. 이걸 하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유를 왜 주었습니까? 여유를 주신 것은 그런 자를 돌아보라고 주셨습니다. 사랑이 필요한 그런 자들을 사랑하라고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손님을 대접을 잘 하다 보니까 천사를 대접하는 복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가 그랬습니까? 그렇죠. 바로 이 성경에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의 뜻대로 대접하면 상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창세기 18장 1절에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정오의 나무 밑에 앉아 있는데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곳은 굉장히 더운 그런 곳이기 때문에 나그네들이 지나가는 걸 보면서 얼마나 힘이 들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은 당신들이 내게로 왔는데 발을 씻고 여 기다리고 계시면 내가 음식을 대접할 테니까 잡수시고 그렇게 가십시오. 그렇게 한 거랍니다. 그래서 이제 빨리 가서 이제 송아지를 한 마리 잡으라고 이제 시켰습니다. 그때 이 아브라함은 거부였어요. 송아지 한 마리는 우리로 보면 닭 한 마리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데 그리고는 이제 가루 세 살을 가지고 빵을 만들고 또 버터를 가져오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이 버터가 요즘 나왔는 것 같습니까? 벌써 4,000년 전에 이게 나왔습니다. 4,000년 전에. 그렇게 대접을 잘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들이 누구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검사하러 가는 천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듣고 거기 우리 조카가 거기 사는데 하면서 조카에게 이 멸망이 임하지 않기를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기에 의인 50이 있으면 하나님 멸망하겠습니까? 또 거기에 의인이 모자라서 45명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쭉 하다가 이제 마지막에는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하로는 못 내려가겠던가 봐요.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10명밖에는 말을 못 했는데 나중에 그 말씀에 보면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나 하면 아브라함 까닭에 유황불이 떨어질 때에 롯을 그 성에서 이끌어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기도가 부도가 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10명까지 구했지만 하나님은 10명 이하인 의인 롯을 불러내 주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불러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까닭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습니까? 손님 대접 잘하다가 자기 조카를 구해냈습니다. 굉장한 축복을 받았지 않습니까? 점심 대접 한번 잘했는데 그것이 사람을 살리는 상급으로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사랑을 계속하되 갚을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베푸십시오. 그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사여서 이 상급으로 여러분의 대대로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3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했습니다. 예,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가장 사랑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갇힌 자들을 돌아보라고 했습니다. 물론 큰 죄를 짓고 갇힌 자도 있겠지만 이때는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다가 갇힌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갇히면 취급을 못 받습니다. 죄인 취급받고 취급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갇힌 자를 생각해야 됩니다.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해라 했습니다. 내가 갇혀 있으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괴롭겠냐 하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갇힌 자를 생각해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이제 갇히지 않아도 또 어떤 거로 갇혀 있습니까? 사람들은 이 병으로 갇혀 있습니다. 병으로 갇혀 있어서 제가 병 때문에 교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바로 외로운 사람들이죠. 또 어떤 사람이 또 있습니까? 또 장애인이 있잖아요. 장애인으로 갇혀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돌아보는 것은 사랑을 계속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저에게 이제 큰 애손녀가 한 명 있어요. 아이니가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인데 얼마 전에 이제 한 해를 이제 그걸 이제 마지막 그걸 다 거의 마쳤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하고 학부모하고 이제 상담이 있었는데 이제 갔답니다. 학부모로서 이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반 아이 중에 이 청각장애 있는 애가 한 명 있대요. 청각장애고 또 걔가 또 자폐증도 있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니가 보니까 그 애를 그렇게도 잘 챙겨주더라는 거예요. 옆에서. 아유, 그래가 보통 애들이 하기 힘드는데 아이니가 그걸 참 잘합디다 하면서
그래가 그 엄마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아유,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참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어린애가 그걸 안 가르쳐 줬지 싶은데 어떻게 저걸 저렇게 할 수 있었나 싶어서 제가 너무 감사가 돼가지고 아이니한테 제가 전화해가, 아이나 정말 니 잘했다. 참 네가 그런 친구들 돌봐주고 하니까 우리 주님이 아이니 얼마나 기뻐하시겠나 하고 제가 한번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마르지 않는 길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우리는 학대받는 자들을 도와주고 또 탈북자들, 또 요즘은 그 유학생들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유학생들, 이주민들, 또 중병에 걸려서 고생하는 분들, 이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입니다. 자, 이제 4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이제 앞에서는 사랑을 받기 힘든 자들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닮은 그게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부족한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닮은 생활을 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또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학대받는 자들과 손대접하기를 힘쓰느라고 자기 옆에 있는 자기 부인은 학대하고 하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손대접을 한다고 손님을 데려와서 자신은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자기 부인으로 하여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막 이제 일을 벌려고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는 참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모든 사람은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은 아내를 귀히 여기고 또 남편을 귀히 여기라는 말입니다.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준 대상인 이 배우자를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아내요 남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이 가정을 이루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것을 귀중히 여길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주어도 그 사람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담을 그릇이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이 최고의 그릇에 담지 못하면 다른 어떤 것에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가정에서는 신통하지 않지만 직장에서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 직장 생활에서 뭘 하겠습니까? 직장을 주신 목적도 이 가정을 일으키기 위해서 아닙니까? 가정을 일으키지 않는데 무슨 직장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독교는 독신주의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독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독신대로 지내는 것도 그 좋은 거예요. 좋은 거고 또 그걸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은사가 없는 사람이 독신으로 살려고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극단주의자들이 보면 들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내와 남편에게 주신 이 결혼 안에서의 성생활 또 결혼 안에서의 가정생활 이게 참 아름다운 것이고 그것은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더럽히지 않고 깨끗하게 평생에 아내와 남편이 정말 사랑하고 사는 것이 이 성결의 이 근본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이제 거룩에 대해서 말할 때도 거기에 보면 첫 마디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라고 해놓고 성경 열심히 읽어라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취할 줄을 알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자기 남편을 하나님이 주신 존귀한 선물인 줄 알고 정말 바르게 사랑하는, 이게 바로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가정생활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은 그것은 다 헛공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했습니다. 요사이는 세상이 점점 더 이제 어두워져서 음행은 죄가 아닌 것처럼 행하고 있습니다. 음행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포르노라고 합니다. 결혼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성적 이 타락이 전부 이게 음행에 속합니다. 그리고 간음은 결혼 밖에서 다른 혼인한 사람과 관계를 가지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룰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사랑해야지 그게 진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불의를 행하는 일이 삶의 특징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을 보시면 거기에 분명히 써놓았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다면 그의 구원을 상실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도리어 이 같은 범죄들을 행하는 자들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지난 날에는 간음도 했고 지난 날에는 탐색도 했고 지난 날에는 후욕도 했고 지난 날에는 술도 취했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이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우리는 얻었습니다. 우리는 원래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성령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돌아가서 그런 짓을 우리가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건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이지요. 그런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다면 구원받은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는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죄를 가벼이 여기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그런 죄가 평준화되어 있어서 너무 많이 지으니까 우리가 보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 보면 돈을 천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돈은 귀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돈 벌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고 우리의 노력과 또 우리의 실력을 또 시간을 다 발휘해서 얻는 게 이게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돈은 우리가 그것을 운영을 잘 해야 됩니다. 운영을 잘하고 또 잘 사용해야 됩니다. 가치 있게 벌었다면 이걸 또 가치 있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돈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이 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게 되면 수존노가 되어서
이 돈을 따라다니는 돈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우리는 누굴 사랑해야 됩니까? 돈이 누구부터 왔습니까? 주님으로부터 안 왔습니까? 그래서 돈을 주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우리가 그것을 바로 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이게 얼마나 합당한 말씀입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현재의 처지를 우리는 자족하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저도 20년 동안 전임 사역하면서 사실은 제가 경제적으로 곤란 안 했습니까? 애들 3명을 기르고 어떻게 제가 길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도 애들 다 그래도 대학을 공부시키고 또 주님이 집도 하나 주셨어요. 집을 제가 살려고 무슨 돈을 모으고 그런 것도 없었는데 주셨습니다. 주님이. 그리고 여기 주님 말씀에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다 이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믿으시면은 믿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신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하나님을 정말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왜 모든 필요한 걸 주시지 않겠습니까? 다 채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로 써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계속 윤택하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 다 거부입니다. 거부.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게 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열심히 돈을 벌으십시오. 그리고 그 돈을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쓰십시오. 부지런히 벌어서 우리가 이제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밥도 못 먹는데 어떻게 내가 또 남을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다만 그것에 종은 되지 말고 우리는 부리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는 사랑을 계속하는 자가 되고 자신이 행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13장 1절에서 5절 있는 말씀을 통해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야 다르다 할지라도 이해하고 또 그를 또 용납하고 또 희생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남을 윤택하게 함으로 또 우리가 행복한 자가 될 수 있고 이 삶을 주님이 또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형제 사랑이 넘치는 우리 대구 남부교회가 되고 또 우리 대구 남부교회 성도들은 부부간에도 또 서로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모범된 그러한 또 가정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또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빛 대신 우리 주님을 보고 남부교회로 모여들고 구도자들이 모여들고 복음이 전거되고 구원받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계속 주님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